느헤미야 1장 5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1장 5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가로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이제 종이 주의 종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이스라엘 자손의 주 앞에 범죄함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나의 아비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심히 악을 행하여 주의 종 모세에게 주께서 명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열국 중에 흩을 것이요 만일 내게로 돌아와서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컨대 기억하옵소서. 이들은 주께서 일찍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구속하신 주의 종이요 주의 백성이니이다.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날 종으로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에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었느니라. 아멘.
옆에 계신 분하고 인사하시죠. 명절 잘 보내셨습니까? 오늘 아침에 나오다 보니까 길거리마다 태극기가 다 꽂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생각했습니다. 언제부터 추석에 태극기를 꽂았는가. 그랬더니 어제가 추석과 함께 개천절이었다. 개천절이기 때문에 꽂혀 있는 것을 비로소 알게 됐습니다. 올해는 하루 손해봤습니다. 개천절하고 추석하고 겹쳤기 때문에. 오늘은 느헤미야서 1장 5절로부터 11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준비된 사람 느헤미야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은 우연히 일어나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연이라고 하는 것은 통계적이고 추상적인 개념에 불과한 것이지 인생의 어떤 일이나 세계 역사의 어떤 일을 일으키는 파워가 될 수는 없습니다. 우연은 파워가 아닙니다. 파워는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느헤미야서 1장을 읽으면서 확신할 수 있는 것은 느헤미야서 1장에 기록된 모든 사건은 단순한 우연이 아니요 하나님의 위대한 활동이다 하는 것을 우리는 확신할 수 있습니다. 하난이라고 하는 사람이 예루살렘에 갔다가 성벽이 무너지고 성읍이 황폐한 것을 본 것도 우연이 아닙니다. 또 하난이라는 사람이 수산궁에 와서 느헤미야를 만난 것도 우연이 아닙니다. 또 느헤미야가 하나니로부터 예루살렘의 형편을 듣게 된 것도 우연이 아닙니다. 우리 만남은 우연이 아니라고 말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느헤미야서 1장에 일하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위대한 일을 위해서 느헤미야라고 하는 한 사람을 준비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일을 하실 때에 사람이 필요하다고 해서 누구 이 일에 꼭 맞는 사람 없냐, 누구 준비된 사람 없냐 하고 다급하여 찾으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대단히 계획적인 하나님입니다. 준비 없이 일하시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성경을 보면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는 것도 하나님은 영원전부터 미리 예정하시고 구원을 하신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으니 하나님이 얼마나 준비심이 많은 하나님이냐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도 인생을 살아갈 때에 준비하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00년 고생을 하다가 출애굽할 때가 되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미리 모세라는 사람을 준비하시고 40년은 바로의 궁중에서 온갖 현대교육을 다 받게 하시고 또 나머지 40년은 광야에서 야전 훈련을 받게 하시고 해서 80년의 세월 동안 훈련하시고 출애굽의 사명을 맡기신 겁니다. 모세가 우연히 불타는 가시떨기 나무를 보고 우연히 소명을 받은 것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 예비하시고 준비하셨다 하는 것이죠. 그리고 모세도 120살의 나이가 되어 죽게 되니까 출애굽 할 뿐만 아니라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야 될 사람이 필요했습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모세에게 딱 붙여서 훈련을 하시고 여호수아가 칼의 사람이 되어 전쟁하고 가나안을 정복하도록 그렇게 예비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가 되기 전에도 예레미야를 준비하셨습니다. 해서 예레미야 1장 5절에 복중에 짓기 전에 아시고 태에서 나오기 전에 구별하여 열방의 선지자로 세우셨다 그랬습니다. 예수님 오실 때에도 그냥 갑자기 오신 것이 아니라 침례 요한이라는 사람을 다 준비하셨다가 길 닦아 놓고 예수님 오시게 하신 것입니다. 복음을 증거하는데 이방인에게 복음을 증거해야 되겠다 할 때에도 하나님은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을 다 공부시키고 준비하셨다가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도로 쓰신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15절에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의 일이 있을 때에 사람을 미리미리 다 준비하셨다가 때가 되면 그 일에 딱 불러다가 쓰신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예루살렘의 성벽 건설을 위해서 하나님은 느헤미야라고 하는 한 사람을 예비하셨습니다.
물론 그를 사회적으로도 예비하셨어요. 느헤미야가 페르시아의 경찰계에 투신을 했습니다. 경찰대학을 졸업하고 경찰로 헌신해서 출세를 계속하다가 급기야는 아닥사스다 왕의 술 맡은 관원장, 청와대 경호실장이 되어 왕을 수시로 뵐 수 있는 그런 면으로 사회적인 준비도 하셨습니다. 그러나 오늘은 하나님이 느헤미야를 사회적으로 어떻게 준비하셨냐? 이런 측면이 아니라 영적으로 어떻게 준비하셨느냐? 영적인 준비라는 측면에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세상도 사람을 키웁니다. 정치가는 정치가를 키우고 학자는 학자를 키우고 예술가는 예술가를 키웁니다. 그러나 세상이 사람을 키우는 방식과 하나님이 쓰시고자 키우시는 방식은 대단히 다릅니다. 하나님은 영적으로 준비하시고 키우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느헤미야를 어떻게 준비하셨느냐? 첫째로는 하나님은 느헤미야의 심령을 상하게 하셨어요. 심령을 슬프게 만드셨다 이거예요. 쓰시기 전에 먼저 깨어 부수기를 먼저 하셨다 이겁니다. 느헤미야 1장 4절은 대단히 중요한 말씀이죠.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했다 그랬어요. 느헤미야의 영혼은 슬픈 영혼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영혼이 슬픈 분 계십니까? 명절을 지나 실컷 먹어도 몸은 배불러도 영혼은 슬프고 뭐 그런 분들 계실 거예요. 그런데 슬픈 영혼은 하나님이 가까운 영혼이에요. 막 행복하고 기쁘고 뭐 좋고 그렇다 그러면 사람이 왠지 경박해 보여요. 그런데 슬프고 심령이 상하고 하면 좀 깊이 있어 보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느헤미야를 쓰시기 전에 그 영혼을 먼저 상하게 하시고 부수어뜨렸다 하는 겁니다. 느헤미야의 심령이 슬프고 상한 것은 자기 개인의 문제로 그랬던 건 아닙니다. 개인의 문제로 사업이 안 돼서 슬프다, 뭐 가정이 어려워서 슬프다, 그런 게 아닙니다. 또 느헤미야가 단순히 국가를 생각하는 애국자이기 때문에 슬픈 것도 아니었습니다. 저는 지난주에 장로님들과 한산도에 다녀왔는데 한산도에서 이순신 장군이 앉으셨던 수루에 올라가 봤어요. 거기 보니까 한산도가 그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산섬 달 밝은 밤에 수루에 홀로 앉아 큰 칼 옆에 차고 깊은 시름하는 차에 어디선가 일성호가는 남의 애를 끝나니. 생각나십니까? 이게 초등학교 좋은 데를 나와야 이런 걸 알 수 있어요. 일성호가 어디서 피리 소리가 들려왔더라 이거예요. 수루에서 일본이 이렇게 쳐들어왔어요. 임진왜란 1592, 1259 있다. 일본 사람들이 1259 있다. 1592년 임진왜란 일어났는데 그 전에 수루에 앉아 이렇게 쳐들어와서 나라의 운명은 어떻게 될 것인가 하면서 깊은 시름에 잠겼다. 여러분 뭐 이순신 장군도 물론 영원히 슬펐습니다마는 지금 느헤미야가 슬퍼한 것은 그런 이순신 장군의 애국적인 슬픔은 아닙니다. 느헤미야는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를 생각하고 자기 백성의 죄를 생각하면서 죄로 말미암아 성벽은 무너지고 성문은 소화되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능욕과 수치당하게 되었다. 예루살렘은 4D 도시가 되었다. 4D. 요새는 사람들이 3D 직종은 안 간다잖아요. 근데 예루살렘은 4D, destruction, 멸망되었고, desolation, 황폐되었고, danger, 위험하게 되었고, defenselessness, 무방비하게 되었고, 예루살렘이여 성벽 무너지고 성문 다 불타고 멸망하고 황폐하고 위험하고 방비가 없는 그런 도시가 되었다. 왜 그렇게 됐냐? 그것이 바로 나의 죄 때문이요 하나님의 백성들의 죄로 인해서 이렇게 됐도다. 하나님의 이름이 이방인들에게 모독을 받게 되었도다.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셔야 되는데 도리어 모독을 받게 되었도다. 이것을 생각하니 내 마음이 슬프고 내 마음이 고통스럽다는 그런 영혼을 갖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예레미야도요, 하나님이 왜 글을 크게 쓰셨냐 하면 온 나라를 보고 하나님 앞에
죄악된 것을 생각하며 심령이 상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높이 쓰시고 난공불락의 요새로 만들어 주신 겁니다. 슬픔을 알아야 기쁨을 알아요. 그리고 패배를 알아야 성공도 합니다. 가난을 알아야 부요도 알고, 배고픈 걸 알아야 맛있는 걸 안단 말이에요. 추석이 돼도 요새 애들은 별 기대가 없어요. 저는 어려서 명절날과 추석이 돼야 불고기를 먹고 토랑국을 먹으니까 그냥 추석날을 손꼽아 기다리고, 그날이 되면 양말 새로 신고 바지도 새로 입고 이렇게 가니까 그날을 손꼽아게 돼요. 요새 애들은 토랑국이고 불고기고 먹지도 않아요. 토란 다 건져내고 불고기 다 건져내고 조금 먹다가 그냥 가버립니다. 뭐 이게 뭐 맛있느냐 그래요? 저는 지금까지도 맛있구만. 배고파 보지 않으니까 맛있는 게 뭔지 모른다 이거예요. 슬퍼 보지 않으니까 기쁜 게 뭔지 모르는 것이죠. 여러분, 예레미야는 슬펐어요. 예레미야 8장 18절에 슬프다 나의 근심이여 어떻게 위로를 얻을 수 있을까? 나의 중심이 번뇌하도다. 예레미야 8장 21절 딸 내 백성이 상하였으므로 나도 상하여 슬퍼하며 놀라움에 잡혔도다. 예레미야 13장 17절 나의 심령이 너의 교만을 인하여 은근히 곡할 것이며 여호와의 양무리가 사로잡힘을 인하여 눈물을 흘려 통곡하리라. 그러니까 예레미야는 눈물의 선지자요, 외로운 선지자요, 온 나라가 다 대적하는 그런 선지자였습니다. 심령이 상하고 슬퍼했어요. 여러분, 심령이 상하고 슬프면 하나님이 무척 가까이 계시다, 이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이런 하나님의 속성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시편 여러 곳에서 이 진리를 선포했습니다. 시편 34편 18절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에게 가까이 하시고 중심에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 도다. 하나님이 마음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신다는 거예요. 시편 51편 17절에도 하나님의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상한 심령,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치 아니하시리이다 그랬습니다. 이것은 다윗이 오랜 동안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은 누구를 가까이 하시나? 슬프고 상한 심령을 가까이 하신다, 이런 진리를 말한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도 하나님이 거하시고 안식하실 처소가 어디인지를 분명히 선포했습니다. 이사야 66장 1절로 2절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지을꼬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랴.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의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었고 다 이루었느니라. 무릇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나의 말을 인하여 떠는 자 그 사람을 내가 권고할 것이다. I take care라고, 내가 돌볼 것이다. 누구를?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이 통회하고 하나님 말씀을 인하여 벌벌 떠는 사람을 내가 돌보아 주겠다, 이런 말이죠. 그런 영혼에 하나님이 편안히 거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영혼은요 본질적으로 교만한 거예요. 아담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한 근본 죄는 교만죄인 것입니다. 깨어지지 않으면 교만한 것이 인간의 영혼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만하면 하나님이 그를 쓸 수 없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느헤미야의 영혼을 먼저 깨뜨려 놓으시고 겸손케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고대 광실, 대가 높고 넓고 큰 집을 질 고대 광실이라는데, 이 고대 광실을 지어서 하나님 여기 계시옵소서 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거기 계시겠습니까? 고대 광실을 보고 하나님 뭐라 하시냐면, 야, 하늘도 내가 지었고 땅도 내가 지었는데 고대 광실 그게 뭐냐? 내가 구두 닦으려고 발 올려놓는 발등상도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나 하나님은 슬픈 영혼, 상한 심령,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로소이다. 내 일생 내가 죄를 짓고 살아 내 일생에 지금 이처럼 수치와 능욕이 임하게 되었나이다 하고 슬퍼하는 영혼에는 하나님이 가까이 계시고 안식하시고 하나님이 그 영혼을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산상수훈을 통해서 이 진리를 더욱 분명히 선포했습니다. 마태복음 5장 3절로 4절,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임이라 그랬어요. 완고하고 교만한 영혼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 말씀 앞에도 떨지도 않습니다. 자신의 죄를 애통해하지도 않습니다. 그 영혼은 교만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영혼을 쓰실 수 없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느헤미야 영혼을 깨어 부수시고 겸손케 하신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느헤미야의 무능함을 깨닫게 하셨어요. 왜 느헤미야가 털썩 주저앉아가지고 수일 동안 울고 금시가 기도했느냐? 그것은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졌어도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성벽을 돌 하나 놓을 수도 없고 내 능력은 성벽을 세울 수도 없는 나는 무능한 존재로다, 무가치한 존재로다, 연약한 존재로다. 이걸 알았기 때문에 털썩 주저앉아 울은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대할 때도요, 어떤 사람이 나는 능력이 있습니다, 나는 잘합니다, 내가 다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을 보면 우리가 그런 사람을 대할 때에 심령이 편안하질 않아요. 애들 말로 이런 또라이, 속으로 그렇게 생각이 돼 있어요. 내가 할 수 있다, 나는 잘한다, 내가 다 한다 이러면 하나님도요, 네가 다 하냐? 네가 잘할 수 있냐? 해봐라, 해봐, 그러시죠? 그러나 하나님, 저는 할 수 없습니다. 저에게는 일을 할 능력이 없습니다. 하나님, 저는 무능하고 연약합니다. 이렇게 나오면 하나님이요, 내가 해주겠다, 내가 널 도와주겠다 이러신다는 겁니다. 이것이 성경에 나타난 진리예요. 사사 기드온 시대에 이스라엘은 7년 동안 미디안 사람들에게 침략과 약탈을 당했습니다. 미디안은 요단강 동편 땅을 전체를 가리켜서 미디안이라 그래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쳐들어와서 농사 지어놓은 거 다 뺏어가고 사람들 약탈하고 하니까 사람들이 대낮에도 고속도로로 못 다니고 경부고속도로로 못 다니고 다 골목길로만 다니고 이랬다 이거예요. 그때에 하나님이 기드온을 딱 준비시키시고 미디안을 쳐부수라는 사명을 주십니다. 사사기 6장 14절에 너는 네 힘을 의지하고 가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너는 내 힘을 가지고 구원하라 하니까 기드온이 자신의 무능을 고백하는 거예요. 사사기 6장 15절,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비 집에서 제일 작은 자니이다. 그러자 하나님이 대답하시는 겁니다. 네가 바로 깨달았구나 해서 사사기 6장 16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네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내가 이제 너의 무능을 깨달았으니 너와 함께하여 전쟁에서 이기게 해주겠다, 나가라 그거예요. 우리는 자신의 무능과 연약을 고백하면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이 우리 삶에 나타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역대하 20장에도요 여호사밧 왕이 큰일 났습니다. 연합군의 침략을 받았어요. 모압과 암몬과 마온 세 나라가 합쳐가지고는 쳐들어왔습니다. 그때에 역대하 20장 12절 여호사밧이 유명한 기도를 합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저희를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옵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주만 바라보나이다. 그때 하나님이 응답하신 겁니다. 역대하 20장 15절, 이 큰 무리를 인하여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이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그래서 그 다음날 여호사밧은 전쟁하는 사람이 성가대를 앞에 세워가지고 찬양하고 나가고 군인들은 뒤에 노무자처럼 따라간 거예요. 성가대가 찬양을 막 하니까 암몬, 모압, 마온 연합군들이 지네들끼리 분열이 일어났어요. 지네들끼리 서로 치고 죽이고 하더니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고 다 죽었더라. 그래서 성가대가 나갔더니 싸움 하나 안 하고
적군을 전멸시켰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브라가 골짜기라는 곳에 모여서 하나님을 송축하고 그 골짜기를 찬양의 골짜기 브라가 골짜기라 하더라 하는 것이 역대하 20장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도 이 역설적인 진리를 체험하고 확증했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0절에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공핍과 핍박과 곤란을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할 그때에 곧 강함이니라. 여러분, 사람은요 약해져야 강해지는 겁니다. 져야 이기는 거예요. 지세요, 져요. 자꾸 이기려면 피곤하잖아요. 이겨봐도 별 볼 일 없어요. 지세요. 그러면 이깁니다. 지는 게 이기는 거예요. 한번 해보시죠. 지는 게 이기는 거다. 약한 게 강한 거다. 우는 게 행복한 거다. 예, 그렇죠. 참으로 역설적인 진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크게 쓰는 사람들을 보면 공통점이 있어요. 다 크게 쓰는 사람들은 공통점이 뭐냐면 자기 자신을 뭐 큰 존재로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크게 쓰는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무슨 큰 종이니 뭐 큰 무언이 이렇게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기 자신을 언제나 부족한 사람으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기도를 해도 부족하고 말씀 연구를 해도 부족하고 전도를 해도 내가 이렇게 해가지고 되겠습니까? 헌신을 해도 내가 이렇게 부족하니 되겠습니까? 이렇게 생각하고 겸손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은 자기 자신의 육신적인 능력만 의지하면 실패할 것밖에는 없습니다.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면 반드시 성공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이요, 머리가 좀 얼마나 좋아요? IQ 150개 더 됩니까? 또 뭐 능력이 많으면 얼마나 많아요?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 능력하고 비교가 됩니까? 그런데 자기 능력으로 살아가는 사람과 하나님의 능력을 끌어들여 사는 사람은 얼마나 다르냐 이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을 끌어들이려면 우리 영혼이 깨어져야 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능하다는 것을 고백해야 그때부터 하나님의 전능한 능력이 우리에게 나타나 역사한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무능과 연약을 깨닫는 사람은 모든 일에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방편이 뭔가 하면 기도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느헤미야를 준비할 때에 기도를 시키신 거예요. 기도를 통해 준비하신 겁니다. 느헤미야서에 보면 느헤미야의 기도가 9가지가 나와요. 그 가운데 다 짧은 기도인데 느헤미야 1장이 제일 긴 기도입니다. 느헤미야는 4달 동안 기도했어요. 느헤미야 1장 1절과 2장 1절 사이에는 4달의 간격이 있습니다. 고로 느헤미야 1장의 기도는 한 번 하고 만 기도가 아니고 4달 동안의 기도의 요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느헤미야의 기도에는 4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영어의 C자로 시작되는 4가지 요소가 있어요. 첫째는 먼저 하나님께 집중했습니다. Concentration on God. 하나님께 먼저 집중하는 거예요. 기도할 때에 성벽 건설을 위해서 아버지 앉자마자 성벽 건설하여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안녕히 계세요 하고 가버리고 그런 게 아니고요. 기도하라 하면은 늘 앉아가지고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하다만 가버리는 사람도 있는데 그렇게 기도하지 않고 느헤미야는 먼저 하나님께 집중한 거예요. 5절 가로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여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또 10절 이들은 주께서 일찍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구속하신 주의 종이요 주의 백성이니이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는요 2가지를 물어봐야 돼요. 하나님은 내 문제를 도와줄 능력이 있으신가? Can God help me? Can 능력이 있으신가? 둘째는 능력이 있다면 하나님은 나를 도와줄 의지가 있으신가? Will God help me? 2가지 질문을 해봐야 돼요. 느헤미야의 대답은 둘 다 yes예요. yes. 그렇다. 하나님이 도와줄 능력이 있으시냐? 그렇다. 하나님은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에서 먼저 건져내신 역사가 있으신 전능한 하나님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은 무궁해요. 여러분 문제가 어떤 것이라도 능히 도와줄 능력이 있습니다. 나를 도와주시든지 안 도와주시든지 간에 하나님의 능력은 전능한 능력이에요. 그 다음 두 번째 질문은, 그러면 그 전능한 능력으로 날 도와주실 건가? Will God help me? 하나님에게 나를 도와줄 의지가 있으신 건가? 그게 중요하죠. 하나님이 내가 전능하지만 안 도와주겠다 하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도와줄 의지가 있으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당신의 독생자 예수도 대신 죽게까지 내어주시고 십자가에 못 박아 피 흘려 죽게 하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겁니다. 독생자 예수도 내어주셨는데 너희를 위해서 뭘 안 해주시겠느냐? 그게 하나님 말씀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전능하실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은 나를 도우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사랑하신다. 능력도 있으시고 의지도 있으신 분이시다. 이것을 먼저 생각하고 하나님께 집중하시라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을 딱 바라보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confession of sin, 죄를 자백했습니다. 죄를 자백. 6절로 7절. 이제 주의 종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이스라엘 자손이 주 앞에 범죄함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나의 아비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심히 악을 행하여 주의 종 모세에게 주께서 명하신 계명과 윤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죄에 대한 고백이에요. 컨페션입니다. 지금 느헤미야는요, 성벽 재건을 목표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나 앉자마자 성벽 재건해 주세요, 성벽 재건해서 그런 게 아니고 먼저 하나님을 집중할 뿐만 아니라 자기의 죄를 고백한 거예요. 남을 비난하고 전 사마리아 사람 때문에 안 됩니다, 안 됩니다, 그런 게 아니라 자신의 죄를 먼저 고백한 겁니다. 일반적으로 두리뭉실 애매모호하게 고백한 것이 아니고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따라 고백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계명은 10계명이에요. 우리가 내가 죄인인지 아닌지 알고 싶으면 10계명을 보면 됩니다. 10계명은 거울이라 그랬어요. 일신, 이상, 삼망, 사안, 오부, 육살, 칠간, 팔도, 국어, 십탐. 일신, 이상, 삼망, 사안, 오부, 육살, 칠간, 팔도, 국어, 십탐. 그게 무슨 방언이냐? 일신, 너는 나 이외에 다른 신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이상, 너는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 위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에 있는 것이나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도 말고 절하지도 마라. 삼망,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 일컫지 마라. 사안,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오부, 부모를 공경하라. 육살, 살인하지 말라. 칠간, 간음하지 말지니라. 팔도, 도적질하지 마라. 국어, 거짓 증거하지 마라. 십탐, 이웃의 아내나 집을 탐내지 마라. 다 외우셨어요? 예? 요새 강도들이 사람 만나면 너 강남중앙 침례 교인이냐? 물어봐서 그렇다 그러면 목에다 칼들이 대고 10계명을 외워봐라. 그런 데는 확인이 안 된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10계명을 잘 외우고 다니세요. 일신 이상 삼망사한 오부 육살 칠간 팔도 국어 십탐. 일신 이상 삼망사한 오부 육살 칠간 팔도 국어 십탐. 강도가 들이대도 10계명 하면 일신 이상 삼망사한 오부 육살 칠간 팔도 국어 십탐 해가지고 10계명을 보고 자신의 죄를 구체적으로 자백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돼요. 세 번째는 하나님의 약속을 주장했습니다. Claiming promises. 약속을 주장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두 가지를 약속하셨어요. 너희가 범죄하면 열국에 흩어버리겠다. 요걸 약속하셨어요. 또 한 가지는 그러나 회개하고 돌아오면 다시 회복시키겠다. 요걸 약속하셨어요. 예를 들어서 부모가 자식한테 야, 너 공부 못하는 건 내가 잘 안다. 네 애비도 못했다. 그런데 60점은 그래도 넘어야 되지 않냐? D학점 그건 받아야지. 너 60점 못 맞으면 내가 한 대 때리고 회초리로 60점 넘어가면 짜장면 사준다.
상벌을 해도 그렇게 만들어야죠, 정확하게. 그러면 아이가 59점 맞아왔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때려야죠. 한 대 회초리 때려야 됩니다. 한 1점에 한 대씩. 그런데 아이가 61점을 어쩌다가 맞아왔어요. 61점. 찍은 게 맞았어, 하나. 61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짜장면 사줘야지. 한 그릇, 1점에 한 그릇. 사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59점 맞았을 때는 때리다가 61점 맞으니까 짜장면 안 사주면 되냐 이거예요. 그것은 아무리 부모님이라도 안 된다 이겁니다. 하니까 지금 느헤미야는요, 하나님, 우리가 범죄하고 잘못해서 열국에 흩겠다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미 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잘못해서 때린 건 이미 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회개하고 다시 돌아오니 우리를 회복시키겠다는 약속, 짜장면 사주시겠다는 약속은 이루어주셔야 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클레이밍, 주장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문제가 있어도요, 성경에서 그 문제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을 딱 붙들고 그걸 자꾸 기도할 때마다 얘기하면 하나님도 할 수 없이 들어주십니다. 약속을 주장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느헤미야는 기도할 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행동에 헌신했습니다. Commitment to action, 행동에 헌신했어요. 느헤미야의 기도는 11절로 끝납니다. 11절 읽어보시죠. 시작.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날 종으로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그때에 내가 왕의 술 환원이 되었었느니라. 그랬어요. 느헤미야는요, 하나님은 전능한 하나님이고 우리를 도와줄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회개하고 돌아오면 회복시키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고로 이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데, 그러려면 내가 아닥사스다 왕 앞에 나가서 도와달라고 할 겁니다. 하니까 하나님이 그때 꼭 함께해서 도와주시오. 요 행동을, 기도하고 행동을 도와달라고 한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법과대학 다니는 학생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 사법고시 붙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은 그렇게 기도했으면 그런 기도한 사람이 공부를 해야 됩니까? 안 해도 됩니까? 공부를 해야죠. 행동에 헌신을 해야죠. 사법고시 붙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벽기도 금식기도 하고 나가서 실컷 술 먹고 놀고 당구 치고 컴퓨터 게임하고 실컷 놀면 사법고시 붙겠느냐고요. 떨어져 버리지. 고등학생이 아버지 서울대학교 합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고서는 아침에도 자고 점심에도 자고 저녁에도 자고 온종일 잔다. 새벽기도 한번 10분 하고선 계속 잔다. 그러면 서울대학교 틀림없이 떨어집니다. 내 사업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고 사업 안 해. 그러면 하나님이 축복해 주려다가도 뭘 축복해 주냐? 그럴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은요, 기도한 것을 행동해야 됩니다. 행동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기도한 대로 들으시고 축복하시죠. 아버지, 성벽 재건해 주세요. 그런데 아닥사스다 왕이 이걸 해줄 수 있으니까 내가 왕 앞에 가서 얘기할 기회도 주시고 얘기할 때에 나를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한 것입니다. 여러분, 느헤미야는요, 네 가지 C, concentration on God, confession of sin, claiming God's promises, commitment to action, 이 네 가지 C를 가지고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느헤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전능한 능력이 나타나는 사람은 두 가지 요소가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첫째는 영혼의 겸손함이고 둘째는 입술의 기도예요. 겸손함과 기도, 겸손과 기도. 이것이 무능한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전능한 능력을 끌어들이는 양대 산맥이고 비결이다 이것입니다. 교만하면 하나님이 쓸 수 없고요. 기도 안 하면 하나님이 쓸라 해도 쓸 수 없어요. 그러니까 기억으로 시작하는 두 가지, 겸손과 기도. 마음은 겸손하고 입술은 기도하는 성도가 되어 평생에 하나님의 전능한 능력이
마음껏 역사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음악을 반주해 주세요. 3분 동안 하나님 내 영혼이 겸손하게 해주세요. 내 영혼이 부서진 영혼이 되게 해주세요. 그리고 하나님 내 입술은 열어 기도하게 해주세요. 고로 하나님의 전능한 능력이 평생 역사하는 인생이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영혼이 교만한 사람은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 하였습니다. 교만한 사람은 패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라 하였습니다. 우리 영혼이 언제나 느헤미야처럼 겸손하게 하옵시고, 하나님, 기도는 하나님의 전능한 능력을 우리 삶에 끌어들이는 방편이라 하였으니, 아버지, 이번 10월 9일에도 성도들이 다 모여 금식하며 기도할 때에 하늘문이 열리는 역사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모든 일을 대할 때에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살아가는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므로 우리의 삶이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능한 능력으로 살아가는 성공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준비하신 예물